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통의 과정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더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통 알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 돌콩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자란 키가 제 2키입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입학하기 전까지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돌콩, 그때 또 한창 어떤 만화가가 그린 그 만화 속에 콩돌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똘콩 아니면 콩돌이, 이런 별명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면서 성장통을 좀 크게 알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 성장통은 다른 어떤 치료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앓고 지나가야, 그래야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자라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제가 크게 한번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좀 알은 거죠, 중학교 내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성장통 앓는 것과 거의 방불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뒷부분을 읽고 있지만 바로 앞부분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재탄생과 똑같은, 리버스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다, 우리는 이제는 거듭났다, 해방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쁨에 들떠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북을 치고 춤을 췄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기적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잔치집 분위기가 사흘 만에, 딱 사흘 만에 반전의 분위기를 맞습니다. 본문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며칠을 걸었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어땠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쓴 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 하였더라. 축제에 들뜬 분위기와 감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흘 지난 이후에 비통함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입술에 뭐가 찼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보면서 경험은 인간을 한 3일 정도는 기쁘게 한다.
그러나 영적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같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평생 똑같은 강도로 우리에게 남아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 길면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과 체험 필요하고 또 요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험과 체험에만 의존하는 경험주의로 간다든가 체험지상주의로 가는 신앙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에 들떠서 3일을 보낸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고 삭막하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길고 긴 피난 행렬이 수르라는 광야로 진입을 했죠. 태양이 불볕같이 내리쬐는 그 광야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는데,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발견했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근데 마셔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맛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적을 주시더니 또 다른 고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근본적인 회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기적을 경험한 뒤에 축제를 벌이고 사흘 뒤에 물 마실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그 심성을 가진, 좋았을 때는 하나님을 격렬하게 찬양했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병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회복을 얻는, 그래서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온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해서 그것만 그렇게 쭉 가면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사람이다. 이들은 죄성 때문에 나를 잃어버릴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자녀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되는, 고통이 따르는 그 성장통의 과정을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 성장통의 과정, 수르 광야로 척박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때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의 과정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성숙해 가는 과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경험을 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정말 경천동지할 우주적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영적인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기적과 같은 큰 은혜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수르 광야로 또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경성하고 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종종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다, 리버스 아닙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새로운 출생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거듭났다는 거, 새로운 출생을 했다는 거. 자, 출생이란 단어에 방점을 좀 찍어 보십시오. 출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거고 출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까? 한 생명의 출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죠. 산모가 출산을 했습니다. 생명이 출생했다. 분명 경이로운 것이지만 출생한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갓 태어난 생명이 앞으로 잘 자라가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부모들은 또 주변에서는 아이를 잘 양육해서 잘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성숙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만 2년 1개월 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코로나19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다 이제 풀렸습니다. 무려 757일 만에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부의 발표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왔어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동료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제 새벽에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이렇게 수만 가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 잘 가르치고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판단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자기가 지금 실감하고 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757일 만에 이제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혹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 우리는 홍해의 기적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떤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죠, 사실은. 하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해 보니 그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신실하게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시한 길을 따라가면 그 과정에서 마라의 씀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수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장통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한마음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제자리에 허둥대지 않고 제대로만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수로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또 마라의 씀물도 마시게 하는 그런 성장통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 믿지? 그 음성을 더 또렷하고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은 더 든든해지고 우리의 초심과 열심과 뒤심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는 서로를 더 사랑으로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서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비상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더 성숙되는, 그리고 온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 때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가슴 핍박 속에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면서 저를 놀리는 거죠. 야, 이 목사, 부유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들의 보호가 없이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한 집에 태어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집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성이 강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록 하신 거야. 너 나 봐라, 나 영적으로 자수성가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맞는 얘기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일부 맞는 얘기죠.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4대째 5대째 신앙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너 까불지 마라 그 얘기죠.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들의 과잉 보호 속에서 신앙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의 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득문득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의 그 압박 때문에 제가 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좀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 보면, 또 그런 목사님들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 보면 신앙의 선이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야성이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경이 어떠하냐, 그것보다도 신앙 배경이 어떠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강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람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성장통만 아주 효과적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2000번을 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2000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넘어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견고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그런 귀한 영적인 거장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또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주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자람이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구원의 경험을 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바로 완성되고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상하지 않았던 힘도 들고 상상하지 않았던 고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수르 강야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우리에게 닥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성장통의 과정, 우리가 자주 썼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연단의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더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꼭 현장 예배 참석 안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수가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딱 자리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 현실입니다. 세속주의는 더 커질 것이고요, 사람들의 편의는 더 발달될 것입니다.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면 눕자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세속적인 편의주의의 도전 앞에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된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복음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성장통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더 깊이 있게 기도를 모으고 더 전략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모두가 협동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 갈갈이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쉬울까요? 저는 분명히 현실은 좀 편리해졌고 편의가
좀 들어왔고 편안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기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성장통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앞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 성장통을 거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중직자분들과 리더들은 아마 더 큰 책임을 져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동안 그냥 나 혼자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더 넓혀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닙니다. 불편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제는 신앙을 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핍박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신앙도 쉽게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사회적 풍토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속에 이 성장통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데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더 편안해져라, 편리를 추구해라,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느슨해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성장통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시 말까지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를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